이 수업 시간에 다룰 것은 애니어그램으로 표현된 유구한 지혜, 2500 내지 3500년 역사의 지혜죠. 여기서 말하는 그램은 도형인데, 이 9도형은 하나의 상징이다. 수학적 언어와 기하학을 통해서 표현된 인간과 이 삼라만상 원리의 지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니어그램의 2500, 3500년 역사가 현대적으로 현대심리학과 정신의학과 만남으로써 인간에 대해, 인간의 특성에 대해 훨씬 더 구체화, 명료화 시켜졌다는 것을 살피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리 차원과 영적 차원의 통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그 자체가 인생의 지혜요, 또 역사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목적과 가능성, 강력한 비전과 성장의 길, 인간 변화, 관점과 과정, 또 후의 말, 나는 누구인가, 이건 모든 인간의 공통적 질문이죠. 어떤 패턴, 양식이 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모델이 되는가를 살펴보고, 이제 이 시대를 향한 또 가능한 새로운 패턴은 어떤 패턴이 있겠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도토리 마을에 아침 해가 떠오르면 이 도토리 마을은 각 구운 빵 냄새로 가득합니다. 오늘 빵도 정말 맛있겠다. 빵집 앞에 눈 깜짝할 사이에 긴 줄이 생겼어요. 사실 일상의 거룩성, 일상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또 함께 놀고 생활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가 영위가 되고 이 세계가 움직여가지요. 그러나 그렇게 기능적인 것만 해갖고는 정말 근원적인 진리나 또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고 필요는 해도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데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인간의 인간됨에 참된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만 일하고 레크리에이션하고 활동하고 기여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비둘기도 까치도 집도 짓고요. 또 먹이 활동도 하고 생산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짝짓기도 하고 다음 세대도 출산하고 다음 세대 양육하고 다음 세대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가 또 나는 법을 가르치고 또 때가 되면 다시 또 강남 제비가 때가 되면 봄에 돼서 또 한반도를 착륙하도록 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세계뿐만 아니라 도토리 마을도 도토리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모든 생물들도 다 이런 일차적인 활동, 이 생활의 활동은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된 의미는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진정한 변화, 그 변화를 통해서 2차원적 삶에서 3차원, 4차원적 완성으로 진정한 진리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안에서 다시 거듭남을 통해 진정한 생명, 그저 생존을 위한 그런 물리적인 길이가 아니라 충만함, 그리고 진정한 그 영성과 생명성을 누리며 나누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면 이런 일상도 필요하지만 일상 너머에 또 일상의 토대로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영성적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가게도 있고 온천도 있고 뭐 활동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전히 영적 차원이 그 근원이 돼야 되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날아가다가 도토리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도토리가 한 껍질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썩어버리고 말지만 이 땅 속으로 이 도토리가 들어가서 이 딱딱한 각질을 떨어내고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이제 하나의 씨앗이 돼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키워나가게 되면 엄청난 도토리 나무, 엄청난 그 상수리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런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가 됐을 때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내도록 생명을 낳는 생명, 생명을 키우는 생명, 참된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도토리와 같다. 보잘것없고 모든 능력이나 존재감이 약하지만 미리 도토리가 그대로 있으면 썩고 없어지고 말지만 땅속에 심겨지고 겉바퀴를 벗기고 정말 죽을 것으로 심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두는 삶을 살 수만 있으면 작은 도토리가 엄청난 상수리나무로 변화돼서 엄청난 생명을 창출하는 생명사역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 에니어그램 역시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토리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딱딱한 성격의 껍질, 딱딱한 자기 에고,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썩을 것으로 심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두는 진정한 성화, sanctification, 마지막에는 영화, glorification,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실현에 참여하는 생명사역,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를 에니어그램이 성화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분명한 진리의 길은 보여주지만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변화되지 않고 목회를 30년, 40년 한 분들도 뭐라 그러냐면 안 변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변했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예요. 변했는 줄 알았는데 변하질 않았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타고난 기질은 안 변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좀 훈련을 해서 조금 나아져도 여전히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은 또 여전히 외향성이 있고 급한 사람은 늘 급하고 느린 사람은 늘 느린 거. 그거는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타고난 기질이고 어떤 의미에선 타고난 은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기질을 갖고 어디에 쓰임을 받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 기질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그 방향성이죠. 그리고 이제 날개의 확장, 또 하위 유형의 재발견, 또 통합과 성장과 성숙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분열과 퇴행 방향으로 가느냐는 인생의 큰 차이가 된다. 2%가 명품과 비품을 나눈다고 하는데 2%가 아니라 20%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타고난 기질 80%가 남아있어도 나머지 20% 때문에 길과 방향이 진리와 비진리, 성숙과 퇴행으로 나뉠 수 있다면 에네그램의 지혜를 통해서 나의 성격 감옥으로부터 나의 성격 각질로부터 나의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에고에서 셀프로 셀프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길을 에네그램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알메 대한 지혜를 신시아 부조가 얘기했는데요. 도토리에서 참나무로 변화되려면 땅 속으로 자기 존재 속으로 존재 근원 대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드디어 각질이 벗겨지고 보호막이 열리고 깨어지게 되고 자기의 성격이라는 각질, 자기의 에고라는 외부 껍질을 떨쳐내야만 그 속에 있는 생명력과 가능성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얼더스 헉슬리 유명한 사람이죠. 그 놀라운 세계, 놀라운 신세계에서 다 그것이 당신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끊임없이 영원과 근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된 의, 참된 진리, 온전한 선한 양심, 또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다가 종종 실망하고 낙심하고 종종 이 뭔가 탈진한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뭔고 했더니 제가 보니까 온전한 의와 온전한 선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 교회에 있나 저 교회에 있나 이 목사님인가 저 목사님인가를 찾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월더스 헉슬리 자신도 배워온 것인데요.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바깥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있다. 도토리 각질 속에 있다. 당신의
영혼 속에 있고 당신의 영성 안에 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 씨앗, 그 가능성이 당신의 영성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듯이 자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의 영성과 자기의 근원성 속으로 들어갈 때 다른 교회, 다른 사역자 어디서도 찾지 못해서 실망했던 영혼이 비로소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능성을 자기 내면에서 자기 영성에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내면 작업, 이너 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발견되는 것이 참된 나, true I 또는 true self, 진정한 나와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만 이 방황이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니어그램이 사람은 변형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본어겐. 이 본어겐인 자궁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육체의 자궁이 아니라 영혼의 자궁, 스피리추얼 영적 자궁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변형, 트랜스포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트랜스포럼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관찰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발견한 후에는 수용이 필요해요. 사실은 내적 작업, 영성 훈련하면요, 많은 경우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자기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기 때문이고요. 자기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이 드러나고 자기의 이중성과 허위성과 모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만두고 싶고 왜 여태까지 이거 없이도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사서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이런 회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적어도 2단계가 되면 존재의 용기, 폴 틸리가 얘기했죠. Courage to be,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자기를 수용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후에는 이제 변화의 길을 드디어 영성의 길을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변화와 끊임없는 작업을 통해서 본질과의 연합, 이때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의 참된 오리지널이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 카피이고 그분만이 진정한 본질이고 우리는 현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가 흔히 설교할 때 본질이 잘 돼야 현상이 잘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때 본질은 하나님과의 연합,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예배와 기도와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온전히 투명하게 기초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보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제 애니어그램의 길과 크리스천 애니어그램, 기독교 영성과 기독교 청화의 길은 굉장히 서로 상호 일치되고 보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찰을 통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 내가 탈동일시, disidentification,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이덴티티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 성격, 내 모습, 나에 있는 꼴 그대로 보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러나 내 성격, 내가 갖고 있는 자아의 특징을 그대로 보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나는 내 성격이 아니다. 진짜 나는 내 자존심이 아니다. 진짜 나는 나의 의식적인 자아가 아니다. 의식을 넘어 무의식, 무의식을 넘어 영성,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My spirit, 내 영, my pneuma, 나의 영이라는 것은 내 성격이나 자아나 의식을 넘어 무의식을 넘어 생명의 씨앗, 생명의 본질로서의 나의 영혼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처음엔 명상도 내면 공간도 의식적 관찰도 함으로써 이제 조금씩 나의 성격적인 모습과 의식적 모습도 보지만 그것과 탈동일치, 그게 나는 아니다. 이제 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서 머물 사람이 아니다. 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제 자라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성격 지배와 자아 지배에 도전을 해야 하고 참자와 참나를 향한 여행을 시작하는 것. 시작이 반이라고 이 시작만 해도 엄청난 변화요. 이 시작만 해도 굉장한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이제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이제 변해서 뭐가 된단 말인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할 것 같지만 38년이나 거기 앉아 있었으면 거기에 너무나 익숙하게 적용돼 있어서 정말 변화하려다 보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늘 요 모양 요 꼴로밖에 못 사는가? 나는 왜 항상 이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가? 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듯이 내가 회개하고 결단한 것을 왜 또다시 허물기 시작하는가 한다면 이런 두려움을 직면하고 껍질 깨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3단계로 가면 표울과 연합,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성령과의 연합이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죠. 자기 관찰도 하고 또 열망도 필요하고 이런 심리적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점점 내적 작업을 통해서 점점 방어 기제를 느슨하게 하고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다가 이제 점점 에너그램의 관찰과 지혜를 통해서 크리스천 에너그램,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과의 연합, 삼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너그램은 수학과 기하학도 들어있고요. 또 철학도 들어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상업의 하인이라는 것은 기능 또 대중성만으로 가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본질적 의미를 찾아보도록 해야 한다. 에너그램의 도형은 원과 삼각형과 육각형이죠. 근데 육각형을 보통 6이라고 안 그러고 7이라고 많이 그래요. 근데 왜 7이라고 하는가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 한 옥타브가 도레미파솔라 시로 안 끝나잖아요. 도레미파솔라 시 도로 끝나죠. 처음 시작한 것으로 획이 다시 돌아오면서 완성되기 때문에 육각형은 6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1에서 다시 10로 넘어간다. 에네그램의 철학이 보면 삼라만상의 원리, 인간의 원리가 원불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절대로 원은 통합의 법칙, 원만하다, 영원성을 상징하고요. 삼각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성이고 동시에 안정성이죠. 카메라도 삼각대가 가장 안정한 것처럼 모든 기하 중에 가장 안정된 게 삼각형이잖아요. 거기 3의 법칙이 있고 3의 법칙은 뭐냐? 하늘의 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이 하늘의 수가 3으로 나타나고 땅의 수가 뭐로 나타날까요? 땅의 수는 4로 나타납니다. 동서남북, 남녀노소, 춘하추동, 거기 모든 행진곡들이 다 4분의 4박자잖아요. 아마 인간의 다리가 2개이기 때문에 4분의 2박자나 4분의 4박자로 음악을 했을 때 행진하기가 가장 좋은 곡일 거예요. 근데 이제 3박자는 월치잖아요. 쿵작작, 쿵작작. 이 3박자는 걸어 다녀서는 안 되고 유연하게 춤으로 승화시켜야만 성령과 함께 춤추라. 하나님과 함께 춤추라 할 때 이 춤이라는 왈츠는 3박자고 인간의 걸어다니는 직립보행은 4박자여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합치면 7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고 7이 완전수고 에네그램에서도 7의 법칙이 있어서 무슨 숫자든지 7로 나누면 전부 1, 4, 2, 8, 5, 7일로 끝난다.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거기 계산기를 가지고 아무 숫자든지 나누기 7만 하면 반드시 끝은 142, 857일로 끝나는데 이 142, 857일이야말로 에너그램에서 제시하는
이제 숫자인데 애니어그램에서 제시하는 숫자가 좀 퇴행으로 갈 때 나이 세월이 지나가면 육체가 약해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세월이 더 지나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무화, 퇴화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142857이다. 그렇다면 애니어그램은 142857을 거꾸로 돌리려고 해요. 어떻게? 1758241로. 142857로 가면 퇴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1758241로 거꾸로 되돌릴 때 통합되고 생명으로 향해 나갈 수 있다. 그럼 뒷부분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안은 유한, 자기 내면과 내재고요. 원 밖은 무한, 초월과 하나님이죠. 나의 내재성은 하나님의 초월에 의해, 나의 유한성은 하나님의 무한성에 의해 다시 연합될 때 이 유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지상에서 영원으로 그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삼각형은 정반 합도 그렇고요. 또 타종교에서 구원은 있을 수 없지만 종교 철학은 나올 수가 있는데 종교 철학이 불법성으로 브라흐마시바 비슌으로 나타나는 것도 보면 하나는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애니어그램에서 3은 만듭니다. 정의죠. 그러면 6은 그것을 체크 앤 밸런스, 그것이 한번 반대와 역기능과 역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9는 다시 통합을 합니다. 3, 6, 9로 통합이 되면서 이 3의 성취형이 6의 충성형으로 충성된 성취를 하고 충성된 성취를 하면 9는 뭡니까? 평화형,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다. 3, 6, 9가 여기에 3의 법칙에 나타납니다. 3은 정, 6은 반, 9는 합이라는 뜻이죠. 즉 전진하며 저항하게 되고 중지하게 된다. 차만 몰아도 악셀레타, 전진, 브레이크, 저항, 중재는 핸들이죠. 인생을 잘 핸들링하고 영성을 잘 모니터링할 때에 전진만 하면 충돌할 수밖에 없고 저항만 하면 넘을 수밖에 없지만 중재해낼 때 비로소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하나님의 성령의 중재를 받아서 그 인생이 진정한 성화, sanctification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그 깊은 원리는 서로 상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는 것이겠죠. 6은 7과 통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1, 2, 3, 4, 5, 6에서 다시 1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정과 단계. 이 생명의 원리가 369인데 생명의 원리 369가 1428571로 가면 죽는 것이고 1758241로 가면 사는 길이다. 그래서 1758241로 가는 것이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이다. 그래서 1758241에 가는 것이 성화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9라는 숫자, 가보 얘기했죠, 지난번에. 10은 벌써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99에서 또 다시 0으로 돌아가는 거고, 한 단계가 뛰는 것일 뿐이고, 완전수는 9다. 3 곱하기 3, 9가 이제 완전수인데, 에네그램의 원뿌리는 카발라라고 말씀드렸죠. 카발라는 생명나무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불의 전차, 그 엘리야의 불병거도 그렇고요.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뇌생물이 사람의 모습과 독수리의 모습과 황소의 모습과 사자의 모습, 그런 또 바퀴 속에 또 바퀴가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동서남북 편만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하나님의 편재성,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개념들이 다 카발라에서 왔는데 카발라는 기원전 15세기에 있었고요. 호마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인류 최초의 소설인데요. 인류 최초의 소설은 기원전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의 구약시대죠. 또 단테의 신곡 디바인 코미디, 이거는 예수님 오신 이후 14세기에 쓰였는데 다 여기에 9가지 열매, 다 9가지 사람, 여기에다 9가지 지옥이 나타납니다.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죄성을 얘기하는 거고, 죄도
실대죄 플러스 2개가 합쳐져서 9가지의 근원적인 죄가 있다. 애니아는 2라는 그 완전수를 기본 토대로 인간과 삼라만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나무 사상 카발라죠. 기본전 15세기. 이게 인류 최초의 소설 일리아드 오디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소설인데 기원전 8세기에 이 출표가 뭐냐면 오디세우스와 일리아드가 여행을 했는데 이 여행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여행에서 9부족을 만나는데 이 9부족이 인류형부터 구유형까지 부족이 이미 기원전 8세기에 9부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리아드 오디세이, 요게 단테의 신곡인데 여기 1지옥부터 9지옥까지가 있어요. 근데 1지옥부터 9지옥까지도 또 보면은 애니어그램의 9가지의 죄성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 애니어그램의 죄성에 의해서 점점 심각한 죄에 빠져들고 하는 것을 보면 애니어그램이 2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고대 지혜의 발견과 또 재발견인데 이게 애니어그램의 2500년 역사라면 재발견은 브루지에프 러시아 쪽에서 또 이카조 이거는 볼리비아 남미에서 또 나라노 칠레에서 북쪽 러시아를 통해서 남쪽의 볼리비아와 칠레를 통해서 미국 지금 미국의 LA에 와 있는데요.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서 집대성이 된 게 지금의 애니어그램입니다. UC 버클리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카조와 나라노에 의해서 현대 애니어그램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그루지에프와 이카조와 나라노에 의해서 현대 애니어그램의 토대가 다시 집대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자, 결론. 애니어그램은 단순한 성격 유형이나 자기 개발 이론을 넘어 참된 자기 발견과 자기 해방을 위한 바른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자기 발견과 자기 해방을 위해 애니어그램은 심리 차원을 넘어 영성 차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한 10분, 15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띠인데요. 이 띠를 원띠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원띠로 만들면 문제가 볼펜을 가지고 이 원띠의 정중앙과 정바깥에 선을 그으시오. 그러나 볼펜을 한 번도 띄워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한 번 꼬으면 돼요. 어떻게 꼽니까? 이 띠를 원띠로 하지 말고 한번 비틀어요. 이렇게 트위스트. 비틀어서 붙이면 비틀어서 붙인 띠를 가리켜 무슨 띠라고 부를까요? 이미 저는 사실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문제를 내요. 항상. 앞부분의 목차에서도 답이 나왔는데 이런 띠를 가리켜 무슨 띠라고 그럴까요? 여기다 나오죠. 여기 답이. 이런 띠를 가리켜 메비우스의 띠라고 합니다. 이 메비우스의 띠. 메비우스의 띠는요. 놀라운 설명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설명력을 갖고 있느냐. 인간의 불가능을 한 번의 트위스트를 통해서 가능으로 바꿔놓는다. 이제는 볼펜을 가지고 이 메비우스 띠의 내면에서부터 쭉 따라가면 내면은 외면으로, 외면은 내면으로 통합이 돼요. 분리됐던 것이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영원한 메비우스의 띠. 이 역사적인 메비우스의 띠는 누구냐? 저는 예수님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보세요. 기원전과 기원후를 연결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분도 예수님이에요. 신이면 인간일 수 없고 인간이면 신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예수님이 신이기만 하다 그러면 가연설이란 이단에 빠지고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다 그러면 양자설이라는 이단에 빠져요. 가연설도 아니고 양자설도 아니고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인간에게, 인간을 하나님에게 이끌어내는 이런 놀라운 통합, 놀라운 연합의 역사적인 메비우스, 영원한 메비우스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네그램 역시도 에니아그램은 심리 이론이어야 되는가 영성 이론이어야 되는가라고 묻기가 좋은데 심리 이론이기만 하면은 영원한 본질과 영원한 근원성이 없는 거고 영성 이론이기만 하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당장 어떻게 교육하고 상담하고 또 가르치고 목회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줄 수 없는데 에니아그램은 놀랍게도 메비우스의 띠처럼 심리와 영성, 영성과 심리를 통합해냈고 더 나가서 에니아그램과 기독교, 기독교와 에니아그램을 통합해낸 크리스천 에니아그램이야말로 이 신성과 인성을 통합해낸 그리스도처럼 이 성화가 뭐가 성화냐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어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만이 성화인가. 그렇게 열심히 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역설적으로 보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열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 중에 더 힘들게 어렵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열심당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되는 이유는 성화의 구체성 구체적으로 뭐가 성화인지를 몰라서 열심만 내면 성화인 줄 알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허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열심도 많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 에니아그램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열심히 살리는 열심, 생명사역 1428571이 아니라 1857241로 가는 그런 성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용부터 9유형까지를 아주 짧게 한번 간단히 복습한 후에 그 1용부터 9유형까지의 교사, 1용부터 9유형까지의 부모, 1용부터 9유형까지의 목회자가 어떤 리더십, 어떤 컬러의 영성과 어떤 컬러의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 것을 살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PPT를 내리고 이제 또 다른 PPT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세 센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센터가 있냐면 장센터, 가슴센터, 머리센터. 장센터들은 배짱이 좋고 두둑합니다. 가슴센터들은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감성 에너지가 풍성합니다. 머리센터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굉장히 명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좋은 유형이냐? 그것이 이제 에니아그램에서는 좋고 나쁨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다름은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이라는 것은 오히려 다양성이요. 다름이라는 것은 오히려 서로를 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소한 9가지의 색깔이 있고 최소한 3가지의 센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다 보는 것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다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며 또 다 냄새 맡는 것이면 말하는 것은 어디뇨. 몸은 하나이나 지체는 여러 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오장육부와 모든 지체들이 더 연합할 때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닌 서로의 다름이 서로 풍성함으로 나가는 모습이 에니아그램, 크리스천 에니아그램 속에 들어있습니다. 장센터 안에 몇 번이 3가지가 있어요. 8번, 9번, 1번이 있고 또 가슴센터에는 2번, 3번, 4번이 있고 또 머리센터에는 5번, 6번, 7번이 있습니다. 장센터는 기본적으로 본능, 직관,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고 가슴센터는 느낌, 이미지, 관계성을 유지하고요. 머리센터는 사고, 분석, 통계를 하는데 이 장센터들은 기본 베이스가 분노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또 자기 바운더리, 자기 경계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거나 경계가 지켜지지 않으면 분노가 늘 올라오는
분노 에너지가 깔려 있고요. 가슴 센터들에게는 약간의 슬픔 아니면 약간의 뭐라 할까요? 수치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인정받고 싶고 인정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랑받는 것도 잘 안 되고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니까 약간의 슬픔과 수치가 밑에 깔려 있다고 하고요. 이 머리 센터들은 불안감,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머리로 분석하고 머리로 생각하다 보니 다양한 경우의 수, 또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이 코로나, 이 도대체 변이 바이러스와 델타 변이와 이 돌파 감염이 어디까지 갈 건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차라리 모르는 아이들은 잘 웃고 떠들고 그냥 뭐 코로나든 뭐든 그러는데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불안함이 밑에 깔릴 수 있다. 각각의 특징, 강점과 약점, 각각의 독특함이 이쪽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2번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이 가슴센터인데 2번은 돌봄형, 3번은 성취형, 4번은 심미형. 이제 무슨 센터일까요? 머리 센터죠. 5번, 6번, 7번. 5번은 탐구형, 6번은 충성형, 7번은 쾌활형. 이제 8번, 9번, 1번 장센터죠. 8번은 통솔형, 9번은 평화형, 1번은 완벽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1. 완벽형, 돌봄형, 성취형, 심미형, 탐구형, 충성형, 쾌활형, 통솔형, 평화형, 완벽형까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돌봄형의 특징 오른쪽에 나오죠. 돌봄형은 잘 보살피고 대인관계를 잘하고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잘 챙겨줍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돌봐주고 키워줍니다. 마더 테레사와 마하트마 간디는 너무 성자라서 우리랑 관계가 너무 멀은 것 같지만 남을 따뜻하게 잘 맞이하고 강사 대접 잘하고 세친자 환영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번 성취형 오른쪽에 특징이죠. 상황에 잘 적응하고 성공지향적인 성취형입니다. 굉장히 반짝거리는 오프라 윈프리와 빌 클린턴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대에 잘 쓰고 마이크 있으면 말 잘하고 팔방미인처럼 뭐든지 잘 해내는 성취형입니다. 4번 신명, 예술가, 낭만주의자, 심미주의자, 특별한 사람. 신명의 특징입니다. 이유 없는 반항, 에덴의 동쪽, 제임스 딘, 목사님의 아들로서 신학교 가서 신학도 공부했지만 화가, 빈센트 반 고호, 4번이었고 5번 이제 머리센터로 갔어요. 탐구형. 개인 영역을 지키고 관찰과 탐구를 통해 지식과 정보 습득, 과학자, 학자, 정보원, 탐정 중에 많습니다. 과학자들이죠, 이 사람들 다. 그래서 빌 게이츠와 아인슈타인과 마크 저커버그, 육류형, 충성형, 로열 스캡틱, 의심 많은 신봉자, 잘 방어하고 지키고 수호자들입니다. 안전을 추구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신뢰할 수 있지만 의심이 많고 미국을 지켜냈던 사람이죠. 알카에다 가서 먼저 성공을 했어요. 프로이드는 자기 이론을 지킨 사람이에요.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사람들이고 집을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키고 나라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7. 쾌활형, 낙천가이기도 하고요. 유머 감각, 늘 즐겁고 가볍고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바쁘고 생산적입니다. 피터팬 얼마나 바쁘고 재미있고 로빈 윌리엄스, 패치 아담스, 죽은 시인의 사회의 주인공이죠. 브루스 올마이티, 또 마스크, 짐 캐리죠. 영화 보면 웃음이 끊이지 않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8. 통솔형, 바위덩어리, 무게중심이 아래 있고 단단하고 웬만해서 꿈쩍도 하지 않는 스타일.
성격이 강하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개척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척을 쉬운 사람들. 아무리 단단한 땅이나 황무지 같은 데도 그냥 가면 박는다, 세운다, 불러 모은다, 뭐든지 만들어내고 추진하고 불도저 같은 사람들이죠. 미국의 조지아주 아틀란타, 흑인 해방,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주니어고 당시 최고의 축구였던 히딩크, 제이링크 같은 경우는 빛이 강하고 이제 단단한 스타일, 직선적입니다.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구이영, 평화영, 이삭 같은 정말 중재하는 사람이죠. 느긋합니다. 잘 나서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오래 합니다. 꾸준한 성격이고 원만한 성격이고 끌어안고 품고 녹이고 스펀지 목계라는 사람이죠. 완벽형들, 개혁가, 완벽한 사람, 원칙적이고 이상주의자들이에요. 다들 깔끔하죠. 용모나 대인관계나 인생을 아주 정련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옳다, 바르다. 그러면 교사 리더십, 목회 리더십,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2번 무슨 형이라 그랬죠? 돌봄형. 잘 돌봐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잘 돕고 돌보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양육해주고 이타주의자 따뜻합니다. 사랑합니다. 대신 너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아까 죄성, 애니어그램이 어떤 그림자, 애니어그램이 어떤 자기의 고착과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령수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성격분에 자기의 고착과 자기의 잘못된 격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당신의 좋은 겉모습,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죄성이 있다. 7개죄도 있고 9가지 죄도 있고 그 죄를 정화시켜야 성화를 향해서 나가는데 이유영같이 따뜻하고 잘 돌보고 이렇게 정말 친절한 사람도 무슨 죄가 있을까? 그 사람도 입에 너무 아첨도 하게 되고 인정을 또 끊임없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대방 인정해주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지나친 호기심 때문에 뒷말을 하게 되고 심리 게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기도 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일로 와라 라는 자만도 있고 자기가 돌봐줬는데 도움을 받고도 고마운 줄 모르면 그것이 분노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유형이 성화가 되려면 이 단점을 어떻게 정화시키느냐. 남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뭘 받기 위해서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자만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로 가야 성화로 가고 영성 성장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좀 더 건너뛸 수밖에 없습니다. 줄친 것들을 눈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삼유형 무슨 형이라 그랬죠? 성취형이라 그랬죠. 성취형은 이제 실패를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은 돼야 되고 삼형은 이기는 습관, 성공하는 자들의 9가지 습관. 성공이 제일 중요하고 성취가 중요한데 장점은 이미 여기 나와 있고요. 단점은 결과주의. 결과가 좋으면 돼. 과정은 어쨌든 상관없어. 또 자기만의 방식,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자기식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고 실패가 두려워서 성공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실패한 건데 살짝 바꿔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약간의 속임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유형이 성화되려면 정직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규칙을 지키는 쪽으로 나가야 유능한 사람이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히거나 다 이뤄놓고 추락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밑줄 친 부분을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유형, 무슨 형이죠? 심미형, 예술가형. 그래서 장점은 공감 능력, 독창성, 열정, 강렬함, 직관 아주 좋고요. 단점은 이 예술인들이 또 연예인들이 또 어떤 심리적인 사람들이 우울, 무가치성, 자기중심성, 감정과의 자기에게 너무 빠져 있거나 너무 우울증에 잡혀 있거나 너무 독특하거나 그랬을 때
단점을 뒤집으면 장점이고 장점을 뒤집으면 장점이라서 앞뒷면 같은 측면이 있지만 이 부정성에서 자꾸 맑아지고 밝아지고 객관적이 되고 나만 보지 말고 남도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신미성과 예술성이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미술친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유형 무슨 형이죠? 탐구형. 이 탐구형들은 장점이 합리, 균형, 객관, 침착, 예측. 근데 너무 초연하다 못해 인조인간 같고 AI 같고 또 시간과 노력 최소화. 그래서 효율성은 좋은데 너무 미니멀리즘, 너무 최소주의, 인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발성이나 은밀성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육류형, 육류형의 별칭은 충성형이죠. 충성형의 장점은 책임감, 성실성, 합리성. 단점은 의심, 회의, 불신, 두려움, 갈등. 육류형이 방어적이고 방어적이다 보니까 의심도 많이 하고 또 방어하다 보면 또 대항도 하게 돼요. 대항, 공포대항. 권위에 반항하는 이유는 너무 권위에 눌려서 스스로 눌려서 그렇게까지 눌리지 않고 좀 7번처럼 쾌활할 수도 있는데 7번 쾌활하기 때문에 낙천적이 유쾌하고 해피바이러스로서 요즘 같은 코로나 우울증의 시대에는 7번들이 참 돋보이는 시대입니다. 단점은 끈기가 부족하고 피해 다니고 왜냐 우울한 게 싫고 무거운 게 싫고 답답한 게 싫으니까 그 흥미를 찾아서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그래서 변화의 시대에 적응은 하는 것까지 좋은데 뿌리가 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밑줄 친 부분을 봐주세요. 재밌습니다. 탄류형, 통솔형, 도전가형, 개척, 대면, 보호, 열정. 근데 과도합니다. 감정도 과도하고 행동도 과도하고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성이 있고 또 분노가 가장 많이 있는 유형이죠. 동물로 치면 호랑이 같은 사람이에요. 또 호랑이 속에 고양이가 있다. 황소 속에 송아지가 있다. 그런 여린 모습과 인간미는 가까운 사람에게만 보이는데 자기의 여린 모습을 자기 안에 통합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때 활용은 멋있는 챔피언,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유형, 평화형이고 중재형에서 중재 능력이 탁월한데 문제는 막대, 무기력, 고지, 불활성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기 쉽지 않으니까 주로 자요. 스트레스 쌓여도 자고 피곤해도 자고 듣기 싫어도 자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대신 맺고 끊는 맛이나 아싸한 맛이 없고 속도가 잘 안 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인류형의 경우 분노가 인류형도 많고요. 인류형들은 늘 남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투예요. 남들이 근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럼 깜짝 놀래요. 그냥 말하면 되지 뭘 날 가르쳐. 직업병이야. 그러면 또 깜짝 놀래요.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류형들은 옳지 않은 게 많아요. 세상도 옳지 않고 또 자기 자신도 옳지 않아서 인류형들이 인상이 많이 찌그러져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인류형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도 있죠. 바울이 이렇게 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어떤 열심당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완벽형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이런 건 우리가 만나서 했을 때 또는 이렇게 줌으로 해도 분과로 나눠서 9분과로 나눠서 각 유형별 모임을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문제에 대한 답을 내고 왜 그런 답을 냈는지 나누다 보면 서로 놀랍니다. 자기 거울을 보는 것 같고 자기의 도플갱어, 자기의 분신을 보는 것처럼 인류형 족속부터 부유형 족속까지 나뉘고 그 각 유형별로 생긴 모습과 이미지가 비슷하고 사고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이 비슷한 걸 보면서 교회에도 사회에도 어딜 가도 다양한 유형이 공존하는구나. 다양한 유형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구나. 그렇다면 유형 간의 갈등으로 가지 말고 유형 간에 서로 상호 보완, 상호 조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가는 방식이구나를
요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냥 놔두면 142 8571로 가는데 그냥 놔두면 142 8571로 가지 말고 175 8241로 가야 합니다. 175 8241이라는 것은 인류형은 이 실처럼 부드럽고 실처럼 유연하고 실처럼 쾌활해야 된다. C형은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를 들고 파는 전문가가 돼야 된다. O형은 이제 책 실험실에서 나와서 팔처럼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는 지성인. 이제 8형은 남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챔피언이 돼야 되고, 남을 신경 쓰는 그 사람은 이영애 씨가 너나 잘하세요. 자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자기 내면을 성찰해야 된다. 자기를 성찰하는 자유형은 이제 사회를 개혁하는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구원해내는 개혁해내는 인류형이 될 때 이제 1, 4, 2, 8, 5, 7의 움직임과 역동이 성화의 과정이고 369로 3은 유능함으로 가지고 성취하되 정직하게 정직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유형은 유형의 평안으로 유형은 평안하긴 한데 목표와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이 있었죠. 리고렌이 전 3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형적인 369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 함께 접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니어그램, 크리스천 애니어그램 지난주 목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이었죠. 파트 1, 오늘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파트 2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